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 참 즐거웠는데,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무거워진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죠.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왔는데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그 소란은 멈출 줄 모르고 지금 오늘날 더욱더 거세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덕담이 오가야 되는데요, 한숨이 먼저 앞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위기가 닥쳤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그래서 동서가 나뉘어서 분열하고 정치가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입니까? 너무나 큰 위기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이것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위기입니까? 갈수록 떨어져가는 그 경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진짜 위기입니까? 성도님들의 사정과 가정 형편을 들어보면요, 참 가슴이 아파서 위기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것도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진짜 위기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가운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는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상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부활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그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주 명백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리사욕을 밝히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다. 근데 그런 그도 끈질기게 붙잡는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기도하는 자가 점점 줄어만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만 떠올려 봐도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철야 기도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철야 기도를?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철야,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와 누나가 이제 한 방에서 네 식구가 다 잤는데요, 누나가 자고 있는 그 방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밤마다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문을 걸어 잠근 건 우리가 학대를 당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저희 집은 금은방을 하고 있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원으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던 거죠. 그렇게 부모님이 없이 잠들고 눈을 깨보면 아침이 될 때쯤에야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요, 저도 철야 기도를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시무시한 철야 기도가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때는, 요즘은요 금요 기도회라 해서 저녁 8시에 모이지만 그때는 저녁 한 10시, 11시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12시까지 예배가 진행된 후 기도가 시작되는데, 짧게는 새벽 2시에서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 따라가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장의자에 누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그 옆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한참을 자다가 눈을 떠봐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또 한참을 자다가 눈을 떠보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비몽사몽과 때 집에 돌아오면요, 어느 날 어느새 이 날이 밝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리워지는 신앙의 추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철야 기도라는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경제는 무너지고 나라는 분열하여 싸우고 세상은 날로 힘들어져 가는데요, 기도하는 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분명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기도의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고 내 자녀는 여전히 나의 속을 썩이고 나의 가정은 결코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불신이 올라오게 되죠. 어떤 불신인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은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야, 기도해봐도 소용없잖아. 네가 기도한다고 뭐 바뀔 것 같아? 전혀 안 바뀌어. 너 한 명 기도한다고 네 가정이 회복된다고? 너 한 명 기도한다고 교회가 바뀐다고? 나라가 회복된다고? 웃기지 마. 네가 노력해도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 볼 것은 낙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낙심하고 말고는요, 우리들의 결단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십시오.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되는 이 시편 강해 가운데 그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윗이라는 자, 수많은 낙심을 경험하죠. 낙심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올 때 낙심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낙심합니다. 민족이 나를 배신할 때 낙심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 나를 쫓아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참된 믿음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같은 신앙의 진리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격인 8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분명히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결론격에서 뭐라고 말씀해야 앞뒤가 맞습니까?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실상 앞뒤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 기도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너무 과한 말로 들립니까? 너무 아픈 말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운전을 하는 가운데 사고를 내서 어떤 차를 이렇게 꽝 들이박았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받고 너무 놀라서 내려서 보니 그 차가요, 한 2억 하는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들 주머니에 2억 정도는 있으신가 봅니다. 올리죠. 한 5억 정도 하는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차는 스파크인데 그런 차를 들이박으면요, 제 차를 팔아도 그 차 문짝 한 짝 값이 안 나오죠. 걱정이 되겠죠. 좌절이 될 겁니다. 낙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의 통장에 100억이 있었지. 상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라 그런 돈이 없습니다. 상상으로 100억이 있었지.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전화를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다면요, 제가 뭘 할까요? 바로 전화를 걸겠죠. 그리고 말을 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힘이 있다는 걸 믿으니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사람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접목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현실을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어렵고 우리에게는 사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점점 줄어만 갑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의 성도들이 줄어만 갑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뭘 목격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성도님,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기입니다. 시대는 점점 어둡고 강팍해져만 가는데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환경을 돌파하고 시대를 뛰어넘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이 시간 부디 바라는 것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시험과 정죄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격리하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식습관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먹던 것을 당장 끊으시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아침마다 좀 조깅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생활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 이것이 의사가 그 환자를 정죄하는 겁니까? 그 환자를 놀리기 위한 겁니까? 그 환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의사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조언인 거예요. 회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불러들이는 조언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성도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10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제의 그 강탈을, 그 가운데 가장 고난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때, 이 기쁜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때,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또 한 번 큰 아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그 아픔의 결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서울에서 대구까지 모든 교회와 시설이 파괴되고 또 많은 성도들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의 예만 더 들어도 IMF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나왔고, 권사님들 여전도에는 함께 모여서 부모님들 어머니 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한 번의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리 나라가 시끄럽고 아무리 우리의 환경에 거센 풍랑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은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속삭일 겁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변하는 건 없어. 네가 기도해봤자 가정은 그대로일 거야. 교회는 그대로일 거야. 나라는 여전히 싸울 거고 희망은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미래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그래서 믿음의 길을 탈선시키기 위해 그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목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모든 실패와 낙담을 주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를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선조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며,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나의 삶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놀라운 때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광경,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목격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